마음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출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듯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번 연도에도 어김없이 고난주일과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에 대해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라는 이야기는 기억해라 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억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년 되새기긴 하지만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늘 기억하는 그런 어떤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도 조금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자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너무 성찬을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또 안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1년에 2번만 일단 부활절과 성탄주일에 하고 있는데요. 성찬뿐만 아니라 성찬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나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또 되새기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신 줄 압니다. 어떤 그 이과생 분, 또 이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무언가 자신에게 증명을 해라. 이런 얘기는 이과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론과 이런 게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증명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반론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는 가정과 않을 수 있는 확률과 이런 것들 수만 가지의 어떤 확률들을 다 제거했는데 바로 이거다라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 때만 이거 증명해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살 길은 이것뿐이야. 십자가 부활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증명해봐. 한번 증명해봐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로 니네들이 의심하고 모든 질문을 던지려면 다 던져봐. 의심할 대로 의심해봐. 두드려 볼 대로 두드려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저는 뭐 그냥 문과생이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과생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론과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이론을 66권 말씀을 통해서 의심해? 증명해봐. 마음대로 의심해봐. 내가 이 66권의 말씀을 줬으니까 이 키를 줬으니까 얼마든지 의심하고 난도질하고 얼마든지 해봐.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한다는. 좀 전에도 잠깐 이렇게 집사님이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편안한 종교 생활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종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비하게 만드는, 신령하게. 저는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인간 세계를 넘어선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순종과 복종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리더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합니다. 질문을 없애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문을 만드셨어요. 마음대로 질문해. 마음대로 두들겨. 마음대로 의심해. 라는 어떤 이런 모습은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번 해는 또 이렇게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게 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점절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어떤 분들이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저 청년은 왜 저런데요? 왜 저렇게 불쌍한 죽음을 당하셨대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저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 비참한 죽음이 정말 처절한 죽음이 저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이라는 거, 내 죄 때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처절한 어떤 고통과 어떤 수치와 모멸과 배신과 배반의 어떤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죄는 약간의 물질로도 해결이 되고 나의 죄는 인간의 어떤 1, 2년의 감옥 생활이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어떤 미련함 속에 혹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비교를 할 수 없는 마음이더라고요. 제일 제가 생각나는 그 비유는 그런 거였어요. 제 나름대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허겁 이거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뭔가를 했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팍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한두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네 라는 거 같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내 수준을 넘어가는 어떤 이 수준이고 문제, 이런 느낌, 황당한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영원권이라는 게, 여러분의 죄악이라는 게 나의 죄의 대가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뭐 적당하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허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 라는 게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십자가는 이번 그 연도에는 더욱더 그러셨겠지만, 더욱 이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과 이 아픔을 더욱더 묵상해 보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러야 나 같은 인간이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은혜의 마음이 깨달아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나, 어떤 고통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배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배신과 배반을 당하시게 됐고, 또 이 오늘이 종려주일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종려주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렇게 호산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목요일 날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못 박으라, 4일 지나면 못 박으라, 이런 이야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쓴맛이 있지만 가장 쓴맛 가운데 하나가 이 배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은 너무 가슴 아프고 쓴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겼는데 상대방은 나를 별 볼 일 없게 가치 없게 이렇게 여긴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참 괴로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자신은 너무 그분을 귀하게 생각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상대방은 전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됐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먼 사람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또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부모 자식 간에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뭐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든가 또 큰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든가 또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든가 이렇게 또 되면 형제 간에 또 오게 되는 그 큰 아픔 또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셨던 마음 같이 이 배신의 이 마음은 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이 자들이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씁쓸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았으면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배신의 승잔을 겪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자기가 어떤 권세와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이런 어떤 무시를 당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행해오셨던 모든 기적과 말이 다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어떤 거절과 거부, 또 수치, 조롱, 이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군병들에게 아까 이제 보였듯이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옷 벗기셔서 홍포를 입혀서 조롱을 하고 또 침을 뱉고 이런 어떤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고요. 또 채찍질을 맞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게 되고, 참 어떤 부분에서 이 영화 자체가 참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채찍질을 40대를 맞았으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좀 너무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하지만 저게 또 현실일 수 있고, 저보다 더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만큼 아이가 묘사를 해서 저렇게 철저한 어떤 그 아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절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가 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아니면 이 손바닥과 이 팔목인 이 팔목에 못이 박혔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이든지 못은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손바닥에 박히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몸의 체중을 손바닥이 지탱을 못한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이론상 보게 되면 이렇게 찢어져서 살이 찢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못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 있는 데에 박히신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손목에 박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손바닥에 박히실 수도 있고, 손바닥에 박혀졌다는 걸 묘사하면서 아까 보면 이렇게 팔에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끈을 묶지 않습니까? 묶어서 이 몸 지탱하는 거를 이렇게 더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제 손바닥이고 손목이고 아이가 이렇게 못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못으로는 안 되고, 아까 보면 대못이 못이 두꺼워야지, 보면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가락 굵기보다는 훨씬 굵은 못이었다라는 걸 추정하게 되죠. 못이 굵어야 이제 아마 힘을 지탱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여서 양손과 이 양발이 이제 못이 박히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개 9시간에서 12시간을 생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독한 사람은 12시간이 있어도 죽음을 안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기간은 6시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12시간을 하루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계산에 한 6시간을 더하면 시간이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낮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중간에 12시에는 어두워진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시긴 하죠. 이게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거 이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6시간을 버틴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님 분들이 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 못에 박힘과 이 다리에 못 박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요. 왜 돌아가시게 되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된대요. 밑으로 몸이 처지면 이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다리에 힘을 주면은 다리에 십자가 그 양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못이 박힌 그 다리에 힘을 줘서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위로 올려야 숨을 쉬게 되고 올리면 다시 몸이 처지고 올리면 숨을 쉬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이게 지치면은 숨을 못 쉬게 돼서 결국에 숨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9시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는 12시간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인간으로서의 취급 이하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잔인했던 이 로마의 이 시대도 이거는 하지 말자 라는 이 합의하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참수형 목을 자르든가 이렇게 목을 졸라서 숨을 끊게 하는 이게 이제 죽는 자들을 위한 배려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간단한 죽음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여러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 죽음을 당하도록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참수형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만드셨고 인간이 맞이한 죽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이 그냥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배신과 어떤 무시와 조롱과 어떤 수치와 이런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시는 이 길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희생과 이 아픔이 우리 바로 나의 어떤 죄의 대가의 길이고 나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할 수 없도록 얼마나 값진 것인가 다스겨 보시는 이런 고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이 대가 없이는 정말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다. 이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장면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또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